먼저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4절에서 9절까지 같이 우리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레위와 세운 언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수기 25장 한번 찾아볼 텐데요. 민수기 25장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번 우리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민수기 25장 11절에서 13절까지를 같이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여기도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 비느하스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13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25장의 앞에 보면 여기 범죄자들이 있는데요. 6절부터 보면 7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민수기 25장에 있는 내용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을 취하게 되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로 인해서 징계를 내리셨고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이 악행을 행하는 자를 이제 창으로 죽였던 그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민수기 25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비느하스 때문에 언약을 맺어요. 누구하고 언약을 맺는가 하면 하나님하고 레위 지파와 언약을 맺습니다. 레위 자손과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12절에 보면 평화의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 지파 그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언약은
평화의 언약이다 라고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다 또 이야기를 해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와 맺었던 언약은 레위 지파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겠다는 그러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이것을 또 한편으론 평화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맺은 언약이 있어요. 이게 이제 레위 언약입니다. 우리 말라기에서 보고 있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라고 할 때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4절은 같이 이야기했고요. 5절에 보면 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또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민수기 25장에 볼 때 먼저는 비느하스 때문에 하나님이 레위 자손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언약은 쌍방간에 맺거든요. 맺었는데 이 언약을 평화의 언약이라고 했고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처럼 레위와 세운 언약은 또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의미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했을까요? 민수기에서 볼 때 그 언약은 평화의 언약이고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 그 레위 자손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에요. 레위 자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레위 자손에게는 맺은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평화의 언약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말라기에는 또다시금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레위 자손과 맺은 언약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한편으로는 말 그대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이 이어지기 때문에 생명의 언약, 여기에 생명은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명이라기보다 오랫동안 산다는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영원한 제사장 직분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또 평강의 언약이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가 민수기 25장 12절에 나오는 평화의 언약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언약이라고 할 때는 13절에 25장 13절에 있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과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건 민수기 25장을 떠올리게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 직분과 관련된 언약의 내용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제사죠.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함을 받게 하는 속죄의 역할을 하잖아요. 제사장이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려서 속죄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 생명과 평강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레위 언약을 맺었다라고 할 때는 그 직분과 관련해서도 속죄와 연관해서 속죄 사역과 연관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크게 두 개를 봐야 돼요. 하나는 레위 자손과 하나님의 언약으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레위 자손 중에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직분, 속죄 사역으로 인한 백성들과 하나님이 가지게 되는 그 생명과 평강 동시에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당시에 이제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제사장은요 레위 자손들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언약,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의 언약은 하나님이 보장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민수기 25장에 봤던 것처럼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신다 했거든요. 평화의 언약이라 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그들 속에서 보호를 받고 그들이 주는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레위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또 하나의 평화, 평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그들이 행하는 그 직분, 그 사역으로 인해서 결국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생명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 같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그 사역자의 입장에 봤을 때 사역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자가 되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실한 부르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확실한 그 내용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어쩌면 그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평강이 될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그 사역자의 사역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루시는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게 또 하나의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선교사님을 한 분 만났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매년 4월이 되면 한국에 와서 한 달 계시다가 또 돌아가요.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서 하는 사역은 학교 사역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아이부터 해서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 그리고 내년에는 또 다시 이제 하나의 건물이 완공이 되면 거기에는 7학년이라 하더라고요. 7학년에서 9학년 중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사역을 해요. 학교 사역. 캄보디아 학생들을 불러서 학교 사역을 하는데, 학교 자체가 국제학교 형태를 띄어서 좀 인정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히즈 스쿨이라고. 근데 이제 나이가 저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자분인데 아직 결혼은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사역을 열심히 이제 하고 계신데, 얘기 들어보면 선교사로서 거기에서 사역하는 동안 물론 하나님 앞에 누리게 되는 기쁨도 있지만 많은 괴로움도 있잖아요. 괴로움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어제는 그 많은 괴로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4시간을 수요예배 한 2시간 전까지 점심때부터 해서 차 마시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선교 사역을 하면서 겪게 되는 관계에 나타나는 상처, 아픔, 그 이제 힘든 얘기들을 이제 했고, 마침 저희 아내가 같이 있어서 이제 조금 편했던지 또 눈물도 흘리기도 하면서 이제 같이 대화하는 시간을 한참 가졌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그 어려운 얘기도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그 아이들에게 학교 행정 일을 전체 다 하면서도 직접 가르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 일이 본인에게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이나 돌아가지 않으려고 했다가, 그래서 한 번은 아예 저는 이제 떠납니다 하고 나와서 필리핀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했답니다. 근데 또 다시금 돌아가게 됐대요. 그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선교사님이 하는 사역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어쩌면 여기에 나오는 생명과 평강의 언약, 이것을 선교사님이 경험하기 때문에 또다시금 그 자리로 가게 된 이야기를 했고,
이번 주 토요일 또 갑니다. 캄보디아로. 다행히 좀 감사하게도 원래는 2달 동안 같이 있을 수가 있었거든요.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또 토요일 날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는데 여전히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남아있지만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 자리로 돌아갈 힘을 얻고 또 이제 돌아가는 이제 그 얘기를 어제 한창 했습니다. 어쩌면 제사장들에게 주어져 있는 평화의 언약,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 자신이 그 직분을 영원히 누린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가 행하는 사역으로 인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과 생명과 평강을 관계를 맺게 된다는 그것이 제사장에게 있어서는 더 큰 사역의 동력이 되지 않는가,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이 제사장 직분,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그에게 준, 레위 자손에게 준 것은 1차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했다 라고 5절은 이야기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6절 말씀은 또 그 직분에 관한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6절, 말라기서 2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다. 제사장들, 레위 자손, 그들의 입에 진리의 법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법이 있었다, 불의함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겠습니까? 진리의 법이 있다. 물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겠죠. 그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히 잘 전한다는 의미만 있겠습니까? 그의 입에 있다는 이 표현은 어쩌면은 그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읽고 연구하고 또 묵상해서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깨달아 갔던 겁니다. 문제는 자신이 열심히 공부를 한 거죠. 공부하고 또 잘 모르면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그의 삶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하죠. 다 부족해서 말씀을 깨닫는다고 해서 그 깨닫는 말씀대로 다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우리는 또 기도합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깨닫는 것에 있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자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불의함이 없다. 그의 입술에 불의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깨달은 말씀에 따라 살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인도하고 하는 그 일을
이 제사장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들이. 두 번째는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한다라고 했습니다. 동행한다는 말은 함께 걸어간다는 겁니다. 함께 걸어간다는 말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함께 걸어가려면 어떨 때는 같이 걷다가 어떨 때는 같이 안 걷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정말 항상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함께 걸어갈 때는 정말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뭐 감정이나 환경 그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면 안 되고 하나님과 언제나 화평함과 정직함 가운데에서 일관되게 같이 걸어가는 거죠. 이것이 또 제사장들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아는 사람 중에 에녹이나 노아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하고 22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할 때 300년 동안 동행했다 할 때 에녹이 일관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음을 보여줍니다. 노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는 우리의 뭐 감정, 환경 이것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황이나 형편, 자신들의 감정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임의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을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했다라고 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돌이킨다는 말은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다는 의미거든요.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가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걷게 했다라는 겁니다. 바른 가르침과 바른 신앙의 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이 레위와 세웠던 언약, 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사역, 그 직분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져 있던 이 사역 직분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어요. 최근에 이제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그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이제 그 글에 이제 썼는데 우리가 학교 교수님인데 은퇴하셨는데 신학교 이제 교수님 설교학 교수님입니다. 그 뭐라 글을 썼냐면 설교에 대해서 글을 쓰다가 이렇게 썼어요. 설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 뭐 설득을 하거나 혹은 감동을 주거나 물론 그게 필요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변화를 일으키기 위함이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자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러한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사실 여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해야 했던 그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으로 변화를 일으켰는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의 법인 말씀으로 그 사람의 변화를 일으켜 가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위해서 제사장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일관되게 자신의 감정에 따라 뭘 행하지 않고 상황과 형편에 따라 뭘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진리의 법을 그의 입술에 간직한 채 그의 그 입술에는 불의함도 없이 온전히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서 그로 하여금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그 사역이 제사장들이 해야 할 사역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7절에서 9절에 보면
당시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 어떠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7절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이기 때문이다. 이게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과 같은 이야기이거든요. 그런데 너희는, 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옳은 길에서 떠나 그들 스스로가 먼저 옳은 길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거스르게 했다는 말은 그릇된 길로 접어들게 만들고 또 그들로 하여금 갈피를 못 잡고 아무렇게나 행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호세아서 같은 그 내용을 전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민족들의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는 호세아서에 보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래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4장 6절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5장 4절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당시 제사장들은 이 지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그래서 스스로 옳은 길에서 떠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했다. 내 길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킨다는 이 말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그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지키게 했잖아요. 무엇으로 지키게 했습니까? 불, 화염 이런 걸로 뺑 둘러서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지키게 했죠. 지키게 한다는 말은 울타리를 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키게 한다는 말은, 지킨다는 말은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길을 지키지 않는다. 이 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소중한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보호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율법을 행할 때에는 사람에게 치우치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치우치게 행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행했다.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원어 있는 대로 번역을 하면 율법 안에서 얼굴을 들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얼굴을 본다라고 할 때 그 사람 편이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얼굴을 본다, 어떤 사람의 얼굴을 들어준다, 이 사람 편에 선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여기 보면 율법을 행할 때에 어떤 누군가의 편을 들어준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한편으론 사람에 따라서 율법이 다르게 해석이 되고 다르게 적용된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대상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율법을 봅니다. 근데 율법을 보는데 똑같은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내 이익에 따라서 어떤 것은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것은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에게 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을 막 읽다 보니까
오늘은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나한테 좀 유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그걸 엄청 강조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다가 나에게는 찔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아예 이걸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당시에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당시에 그렇게 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일반 당시의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읽지 않았기 때문에 사제들이, 신부들이 자기가 원하는 구절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면 나 이익에 따라서 중요하게 말하고 틀리진 않죠. 나에게 뭔가 불리할 것 같으면 아예 무시해버리고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편집을 하는 겁니다. 편집.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편집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TV에서 편집해서 방영해 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삼는 그러한 악행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보다, 율법보다 자신의 탐욕이라고 하는 우상을 먼저 세우고 있는 그러한 악행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9장부터 해서 10장까지에 있는 내용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는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이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야기하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씻었어요. 그랬더니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을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예루살렘 그 성벽 안에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이 없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그 성벽 밖에 있는 기혼샘에서 물길을 터가지고 밖에 있는 물을 안으로 물길을 터서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서 못을 만든 게 실로암 못입니다. 전쟁을 할 때 성벽 안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마실 물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실로암이라고 부른 겁니다. 왜냐하면 보냄을 받았다. 밖에 있는 기온에서 물이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실로암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뭘 가르치고자 했는가 하면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로 인해서 죄로부터 구원받게 됨을 여기에 보여주고자 한 거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 그에게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 못에서 씻게 만든 것은, 물로 씻는 것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로부터 씻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 씻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었죠.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때가.
그래서 논쟁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을 하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또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라면서 서로 막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요한복음 10장은 선한 목자 이야기를 거기에서 하게 돼요.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인가? 왜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선한 목자, 삭군 목자를. 당시 바리새인들을 빗대어서 하는 이야기겠죠. 바리새인들은 자신은 눈을 뜨고 있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눈을 감은 사람들임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그들이 삭군 목자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알고 있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은 중요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아예 무시하기도 합니다. 삭군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양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해관계만 맞으면 되니까. 그때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시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당시의 제사장들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같은 삭군 목자였음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을 향해서 너희가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할 것이라고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또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자에게 1차적으로는 주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에서 구역장을 하시든 교사를 하시든 아니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과거 타락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의 말씀이다라고만 듣지 마시고 제사장들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역의 내용인 7절의 내용을 잘 기억을 해서 내가 바로 이와 같은 여호와의 사자와 같은 그러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오늘 이 시대에 내가 해야 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한번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